오늘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3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들으시면서 처음으로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회개라는 말은 돌이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행실에서 돌이켜라, 죄에서 돌이켜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됐던 부분에서 돌이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에테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습니다. 어려서 부모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면요,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마 겨울도 왔는데 노스페이스 하나 사달라고 70만 원짜리 사달랄 때 부모가 돈이 없어서 못 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모양이다, 엄마가 나를 미워하는 모양이다 하면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고 질병과 고통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치셨나, 하나님의 시험 하나 하고 오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종종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절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고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왜 시험 받느냐? 내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대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해보고 내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그게 정욕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정말 그에 만족하며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예요. 정욕으로 살려고 했다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 창세기 1장에도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그 모양대로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으신 그 사람을 복을 주시되 모든 것을 생육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지시고 아담을 그곳에 둡니다. 그리고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걸 임의로 먹을수록 축복을 줬는데 그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는 어찌 먹고 싶은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떠나서 그 무엇을 먹는 게 이게 정욕이거든요. 이게 욕심이다 이거예요.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놀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것, 이게 바로 정욕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에 들고 고난받는 것은 내 욕심 때문이니 욕심이 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수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 아담은 먹지 말라는 선악과 다른 거 다 임의로 먹고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는데 그거를 정욕으로 욕심 때문에 먹다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풍요로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나가서 밭을 갑니다. 땀을 흘려서 일하지만 일한 만큼 대가가 나오지 않고 그 땅에서 엉겅퀴가 나오고 소출이 없더라 이거요.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나를 고난을 줄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정욕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예수 믿을 때나 예수 믿기 전이나 뭐 변한 게 없어. 환경도 변한 거 없고 물질도 그렇고 뭐 변한 게 없어, 삶이 변한 게 없다고 그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왜 변함이 없었을까? 그들 가만히 보면 교회에 나오는 신앙생활, 교회에 나오지만은 이전에 살던 모습이나 지금 살던 모습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나왔지만은 그 전에 내 뜻대로 살던 거나 교회 와서도 지금도 내 뜻대로 사는 거나 똑같으니까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주의 말씀을 쫓아 살 때 변화 생기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불순종 자식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했던 자요,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 다 변할 줄 알아요. 교회 나왔기 때문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영혼 구원받은 거예요. 지옥 갈 영혼이 이제 천국 갈 수 있고, 그 영혼이 죄에서 사함 받았다. 영혼은 변화됐어요. 환경은 왜 변화됐는지 아냐?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의 그 은혜를 믿으면 거저 받은 선물이니 믿으면 거저 다 구원받습니다. 근데 복 받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순종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거저 받습니다. 그러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복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변한 게 없네. 이전에나 지금이나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다음에 변한 게 없네.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순종하면 변하고 복 받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보세요.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은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어. 영적인 변화는 생겼는데 환경적으로는 변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이나 믿으나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복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니라 듣고 지키는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지키실 때 환경이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우린 지키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1절에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아 이제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로 끝나지 말라. 그때서부터는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현저하니 시기와 다툼과 살인과 음란과 술취함과 방탕과 우상 숭배다. 이러면서 땅의 것을 버리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할 일은 옛사람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라.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를 때 환경도 바뀌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지식까지도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데서 멈춰버려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뭐래라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옛 것을 벗어버려라. 지식까지도 주님 닮아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서부터 이 땅의 것을 버리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환경이 바뀌어요. 이전하고 왜 예수 믿고 바뀌지 않고 왜 똑같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환경을 안 바뀌는 것은 옛것 버리지 않기 때문에. 자, 9절 10절 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교회는 다니는데 왜 환경이 안 바뀌나? 이건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러 왔지 실질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온 자가 아니거든요. 돌아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돌아온 것이다 이거요. 근데 많은 사람은 교회만 오면 다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았지 환경은 그대로예요. 우린 환경까지도 바뀌시고 2023년에는 여러분 가정이 또 환경이 물질적으로 정말 육신의 질병에서 다 변화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돌아갈 때 그러는 거예요. 돌아갈 때. 이게 바로 진정한 회개는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메타노에테 돌아와라. 옛사람 행실에서 돌아와라. 하나님 오해됐던 부분에서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졸라서 자기 유산을 주고 반을 달래는 거예요. 아니 살아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들들들 볶는지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재산 반을 잘라서 아들한테, 작은한테 줍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큰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 이제 돈을 쓰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동네 이제 도시 저 외곽지에 가서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거기서 모섬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키우면서 밥이나 얻어먹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오니까 이제 돼지를 키우면서도 밥 얻어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 안 오더라고요. 공급이 안 와. 그러니까 거기서 돼지에게 주는 그 쥐염 열매를 자기가 먹으면서 있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이 모습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있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돌아가서 이제 내가 아버지 아들로가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가야겠다 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는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돌아가야 이게 회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어떻게 살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다시 말하면 종으로, 주인이 말하는 대로 명령대로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살겠다.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19절까지 봅니다. 자,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아멘. 하고. 품꾼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버지 말 안 들었어. 그런데 이제는 품꾼으로 그냥 말하면 순종하는 종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는 나와 있지만 돌아간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린 돌아갈 때 환경도 바뀌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래서 그를 선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고생하고 애굽에서 종노릇 400년간 했다가 광야 40년들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니까, 이야, 하나님이 다 역사하니까요, 그 지역에 있던 사람이 다 쫓겨나니까 포도원도 자기네들이 가꾸지 않은데 거저받아 버리고, 궁궐 같은 집도 그냥 다 들어가서 살게 되고, 모든 것을 자기가 행복적으로 다 누리고 사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등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장가를 가니까 옆에 그 타 지역에 있는 타국에 있는 여자들을 쫙 불러서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할 때 그냥 오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네가 섬겼던 신들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세대가 지나가면서 한 대 한 대 지나가 몇 대가 세월이 지나니까 부모 세대는 다 없어지고 그 다음 자식 세대는 신앙이 지속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그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외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뭘 또 돌아오라고 합니까? 하고 말라기야 3장 7절에 우리가 돌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돌아가라 합니까? 하고 말하고 있다. 지금 똑같아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돌아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우상을 버려라, 땅의 것을 버려라, 옛사람 것을 버려라. 우린 주의 말씀을 좀 쫓을 때 변화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지 20년 됐어요. 30,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옛 것이나 지금 거나 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린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니까 마침내
이제 그 이웃 나라에서부터 그를 점령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전부 다 포로로 잡혀가고, 남방 이스라엘 유다는 그 바빌론 그 느부갓네살 왕한테 다 패망해가지고 포로가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고욕을 하죠. 크게 하대받고 천대받으며 종노릇하며 살아요. 그 나라에선 귀족으로 살던 사람도 거기서 노동해야 되고 종노릇하며 사는 거예요. 귀분일이 있던 그 여인들은 가서 천하게 허들의 일을 하게 되고 막 아주 천한 자가 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더니 왜 우리를 이렇게 해놨나이까?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른다. 이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본심을 좀 알라. 하나님의 그 본심을 좀 알라. 하나님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너희가 고생하는지 아냐? 너희 죄 때문이다. 자,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부터 봅니다. 에레미야 3애가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뭐라고요? 인생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 고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심에 살라고 하나님이 그 원하지 않고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들이 고생하고 근심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그런데 왜 그러냐? 너희가 죄 때문에 고생하고 근심 속에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그래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내가 너에게 바벨론에서 70년간 고생하는 것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너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 지금이라도 나를 찾아라. 전심으로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돌아오면 너희를 그 포로된 데서 내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것은요, 깨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다. 내게 소망과 평안을 주려는 것이니 깨달아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전심으로 내게 와서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만나주겠다. 내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리고 너를 이스라엘 땅에서,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바벨론에서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건져내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가 돌아가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다 환경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의 지배받게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부모 밑에 있으니까 공부하라 그러니까, 아니 학교는 왜 줘가지고 고생시켜? 나를 왜 학교 보내가지고 힘들게 해? 그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이 공부하라, 학교 보내는 것은요, 너를 억압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다. 평안이요 미래 소망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지배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어. 억압받는 것 같으니까 싫으니까 뛰어나가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요. 신앙생활 자체는요, 교회생활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는 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생활이에요. 간섭받는 것이 훌륭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간섭받기 싫어서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안 와요. 교회 가까이 안 옵니다. 예배만 드리고 숑숑숑숑 총알같이 사라져. 간섭받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큰 교회만 다니는데 왜 그랬더니 큰 교회 되면 간섭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큰 교회 사람이 언제 왔는지. 그리고 등록하면은 또 전화하니까 등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등록하면은 구역 예배 나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자꾸만 연락 오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간 되면 예배 나가고 뭐 바쁘면 낚시터 가는 거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등록하면은 누가 간섭하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유롭게 자기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예배 가서 뭐 1,000원짜리 헌금 하나 내고 예배 드리다 오고 바쁘면 안 가고 자유롭다는 거예요. 똑똑하게 신앙생활 하죠. 그런 사람은 교회는 왔지만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대한민국에 살지만 주민등록 말소된 사람이에요. 자유롭죠? 주민등록 말소됐으니까 누가 민방위 나오라는 사람들도 없고 세금 내라는 사람도 없고 적십자비 내라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자유로워. 그런데 통장 하나 개설할 수도 없고 대출 하나 할 수도 없고 전혀 관심 받겠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유한 것 같지만 무관심이요,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멀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멀리 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요? 하나님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나 너 모른다. 나 모른다. 아 주님 내가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1,000원짜리 낸 거 받지 않습니까? 나 너 모른다. 무적사람. 예,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나다 내일이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봤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가 올 때 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함이 없도다. 어떻게 날 아시나이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봤다. 예, 관심을 끄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많은 삶이 있어도요 예배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이 중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되려고 애를 몸부림 써야 돼요. 저는 큰 교회에 있었지만은 그 아주 이전에는 얼마나 서로 욕심이 많은지 들어가려면 땡하면 그냥 서로 앞에 가려고 얼마나 뛰어 들어가는데 지금은 늦게 와도 자리가 있어. 서로 앞에 앉으려고 그냥 필사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맨 앞에는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그 다음 자리 두 번째 항상 앉습니다. 저는 졸려도요 아주 그냥 아주 뭐라 그래 금장도인가 잘라가지고 그냥 찔르듯이 혀를 깨면서 피곤해도 다 예배 실패도 나는 예배 성공해야겠다. 나만큼은 예배 성공해야겠다.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관심 끌으려고 몸부림쳤어요. 진짜 아주 몸부림쳐요. 다 실패도 나는 예배 성공해야겠다. 예배 성공해야겠다. 아주 관심 끄는 게 신앙생활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로운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관심 끌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키웁니다. 한 5살 먹은 자식이 있는데 아이들하고 놀고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통에서 어째 주스는 거 장난감 가지고 애들이 놀고 있어. 그러면 우리 자식이라면 야야야 더러우니까 그거 갖고 놀지 마라. 날카롭게 그러면 야 그거 손 다치니까 갖고 놀지 말라. 근데 애가 계속 울면서 갖고 놀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칼로 깎아주고 물로 씻어주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고 줄 것이다 이거요. 내 자식이면. 근데 남의 자식 같으면 막 그래. 야 그거 위험하다 놀지 마라. 횡으로 가는 거예요. 관심 받게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관심 갖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에 지배받고 말씀에 인도받고 관섭받는 게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 너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여 떠나가라. 가장 불쌍한 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것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지배받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 안에 살 때에 관섭받는다고 억압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는 거요 평안 주려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또 채찍에 맞으셔서 온몸에 흘린 피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가시 면류관 쓰고 흘린 피로 우리의 가난과 질고를 담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내게 성령이 임하셨으니 너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뜨게 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과 육체 가난과 환경에서 자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자유케로 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자유케로 왔다 이거예요. 육체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사망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 맞고 십자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영혼 육체를 자유케 해서 내가 십자가 죽고 채찍 맞았으니 그것이 온전히 올 때까지 뺏기지 말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혼이 끝까지 믿음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강건하고 환경도 열리고 누리는 삶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를 축복하시는데요 누리라는 축복을 해요. 누리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축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자, 전도서 보세요. 5장 18절. 전도서 5장 18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각각 목을 줬다니까는요 부유하게 재물도 주고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목을 줬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주님이 마지막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돼가 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돌아갈 때 이 많은 성도들 같이 다 지금 당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남겨두고 가는데 나는 가지만 이 성도들을 이 악한 세상에 놔두고 갈 때 이 악에서부터 꼭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해요. 여기서 떨어져 나갈 사람이 있고 타락할 사람이 있고 불신자도 나올까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요 진리로 저들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얼마나 간절합니까?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많은 성도들을 이제 세상에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이 세상에 놔둡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저들이 영과 혼과 육체가 보존되기 원합니다. 내 올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보존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살 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리라. 우리가 진실로 내가 왜 예수 믿어도 이전과 예수 믿고 후에도 변한 게 없나? 예, 말씀에 순종하니까. 순종 안 하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도 구원받고 이제 환경도 변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전심으로 날 찾아라. 내가 말씀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점점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제가 우리 교회에서 왜 말씀에 순종하자고 강조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제도 성경 공부할 때 왜 예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바깥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의 하나 붙어 있어야 주님 오실 때까지 붙어 있는 자가 부활할 것이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 이거요.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이제는 진실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의 본심을 아세요. 내를 고생하려고 억압하려고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아니 너에게 재앙 주려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평강과 축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본심을 아시고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